마가복음 3장 1절부터 19절의 말씀 본문입니다. 시간 관계상 13절에서 19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7페이지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9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라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라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토마와 알페오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나인 시몬이며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여기까지 말씀을 봤습니다.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그리고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여러분, 안녕하신지 모르겠습니다. 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민수기 6장 24절에서 27절의 말씀을 제사장적 축복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또 그 얼굴을 우리를 향하여 비추시고 드시사 은혜와 평강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스터 트롯이라고 하는 음악 프로그램을 보실 것으로 여겨집니다. 시청률이 33%, 정말 갱기적인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대중 가수들, 또 성악을 전공했던 분, 그리고 창으로 군 면제를 받았던 분, 또 아이돌 가수 이런 분들이 도전했기 때문에 많은 이제 사람들이 열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불렀던 노래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현대 지금 이 사회 형편과 더불어서 희망가라고 하는 이 노래가 많은 사람들이 들으면서 눈물을 흘렸던 그런 곡이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곡을 들으면서 이 곡이 익숙한데 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분들이 제법 있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곡은 일제시대를 지나고 또 6.25 사변을 겪고 또 보릿고개라고 하는 이런 이제 시대를 거쳐온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그 시대 어려움 속에서 불렀던 찬양 중에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우리 할 일이 무엇인가. 이 곡 생각은 나나요? 제가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우리 할 일이 무엇인가. 믿음과 사랑과 소망 중에 사랑이 제일이라. 아시네요? 네. 그래서 이 곡을 들으면서요, 글리버 여행기라고 하는 책이 있죠. 영화도 제작되고 이랬는데, 그 당시 영국 사회를 비판하는 책입니다. 영국 사회가, 지도층일수록, 이게 만문과 권력을 추구해서 영국의 미래가 없다, 희망은 무엇인가, 이 이야기를 이제 글리버 여행기가 하고 있는데, 우리 이 민족도 그렇게 어려운 시절 속에서도 우리의 미래와 장래를 기대와 희망 속에 바라보면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면 우리 민족의 미래가 복받는 민족으로 되지 않겠나, 그런 이제 생각을 가지고 왔습니다만은, 지금 이 시대에는 세상적으로 온 세상적으로 참 힘든 시대를 이제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희망가를 우리 민족이 다시 부르기 위해서 이 찬양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주님의 최고의 계명대로 정말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가, 영혼을 깊이 사랑하는가, 이게 실천력이 우리 민족의 미래를 열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힘써서 사랑하자라고 그렇게 우리가 노래했습니다. 그 힘든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렇게 노래한 것이죠. 우리가 이 민족을 사랑하고 우리 민족의 미래를 희망적으로 열기 위해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일까? 이 민족을 사랑하는 길이 어디에 있을까? 우리가 예배 이제 전에 찬양을 불렀지만은 우리가 이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민족을 사랑하는 방법이 우리가 겸비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야 한다. 그리고 악한 길에서 떠나고 죄를 사하여 달라라고, 아버지여 고쳐달라라고,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이 땅을 품고 눈물로 기도하고 상한 이 땅 새롭게 해달라라고 기도하는 것이 이 민족의 미래를 위해서, 족을 위해서 사랑하면서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이제 가지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신천지의 통계를 보면서요, 어디에나 지금 이제 신천지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숫자에 대해서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데, 교육생을 포함해서 31만이다 라고 하는 이 통계를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통계가 나오는 그 명단도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염려를 하고 있죠. 그런데 놀라운 것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신천지를 비판하기 전에 그 신천지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이 불신자가 아니고 대부분 기존 교회에서 나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매력 있는 몇 가지 부분이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왜 기존 교회의 해무감을 느끼고 나와서 신천지로 나아가는가에 대한 질문을 우리가 이제 던져야 할 때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고 그랬는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있는가? 우리가 정말 서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표준을 제시하시죠. 내가 너희를 사랑을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가 당면한 최고의 계명인데 우리는 정말 그렇게 사랑하고 있는가? 이 사랑의 결핍 때문에 일어나는 이단의 현상을 우리가 똑바로 직시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단을 욕하기 전에 우리가 우리 중심을 이제 중심에 물어야 되죠. 우리는 정말 서로를 깊이 사랑하는가? 기존의 교회에서 이게 안 됐기 때문에요.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다투고 분열했기 때문에 이단이 이 땅에 이렇게 이제 성황하는 이유가 된다는 이 사실 앞에서 우리는 깊이 반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이제 조국 교회의 현상을 보면서 우리 자신의 신앙을 들여다보면서요. 오늘 본문은 1절부터 이제 19절까지인데 좀 길어서 1절부터 들어가 보면요. 1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3장 1절입니다. 1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안식일 날 회당에 들어가시는데 다시 회당에 들어가셨다. 이렇게 됐습니다. 다시라는 말은 이전에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셨다는 이제 부분이 됐죠. 마가복음에 언급하고 있는 이전에 이제 이 화면을 돌려주시죠. 이전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셨던 첫 번째 들어가시는 부분이 마가복음 1장 21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장 21절 이제 이하에 보시면요. 그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셨죠. 그 22절에 사람들의 반응이 있습니다. 모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르치는 것이 근세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과 같이 안음에 놀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23절부터 24절까지 귀신 들린 사람이 소리 지르고 질렀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멸하려 왔나이까라고 그렇게 하소연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고백하죠. 27절에 보면 사람들이 이 이제 경험 속에서 다 놀라 서로 물어 말하기를 이런 어찌미냐 근세에 있는 새 교훈이로다 이렇게 이제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이제 보면서요 무엇이 느껴지느냐를 좀 물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다른가? 기존의 서기관들이 성경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것과 예수님의 이 가르침이 왜 달랐는가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을 이제 해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안식일 날 두 번째라고 하는 말은 다시라고 하는 말을 썼기 때문에 두 번째라고 말씀드릴 수 없고요. 다시 해당에 들어가서 일어난 사건을 오늘 본문에서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 해당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제, 그게 4세기요. 300년대에 유대 가버나움 해당의 이제 모습이 1938년에 발굴에 의해서 화면의 모습과 같이 이제 발굴된 것입니다. 참 신기하죠. 그전에는 발굴되지 않았다가 이렇게 해당이 이제 발견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이제 이 구조를 보면서 그려낸 해당의 모습이 이렇겠다라고 화면에 잘 보이지 않겠지만 그림을 그려 놓았습니다. 유대인들은 해당 중심의 삶을 구축했습니다. 유대인들의 10가정만 있으면 그 중심에 해당을 짓고 삶의 중심을 해당에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해당에서 3장 1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해당에 다시 들어가셨는데 여기에 주목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상태입니까? 그 상태를 보시면 한쪽 손이 마른 장애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의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예수께 고발하려 하여서 이 사람을 고치는가, 예수님께서 안식일이죠, 그죠? 안식일에 고치는가 주시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에 대해서 우리는 대부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출애굽기 31장 15절 16절의 말씀을 보면 찾지 않아도 화면에 안 띄웠습니다만은 굉장히 강조되어 있습니다. 어떤 강조점이냐면 안식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라고 엄중한 계명으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안식일이 워낙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강하게 제시되어 있다 보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문제가 이제 큰 문제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어떻게 일을 하면 죽고 그 생명이 백성 중에 끊어지고 다시 강조하죠. 이제 반드시 죽일지니라 라고 하는 엄중한 명령이 주어져 있다 보니까 이들이 고민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이 병 고치는 것이 일이라고 규정하고 안식일에 병을 고치지 못하게 규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3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어떻게 하십니까? 해당의 구조를 보시면 여러분 잘 보이지 않겠지만요. 우리같이 이렇게 정면을 보고 앉는 것이 아니고 강대상이 여기 있으면 양쪽 벽면에 이렇게 앉아서 서로를 마주보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께서 양가에 앉아있던 사람들 중에 이 한쪽 손 마른 사람을 이제 일으켜서 중앙에 세워 놓았으니까 이거는 많은 사람들이 그 한 사람이 주목되는 구조이다는 것을 이제 볼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이 한가운데 일으켜 세우시고 가운데 서게 하십니다. 4절에 보면 예수님이 고발하려고 주시하는 사람들 앞에서 선포하시죠. 어떻게 선포하십니까? 이게 이제 중요한 말씀이죠.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그리고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은 이제 단순한 질문이 아니고요. 그동안 이제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 종교 지도자들이 안고 있는 문제를 적나라하게 이렇게 파헤치는 질문, 날카로운 질문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니까 어떤 것이 일하지 않는 것인가 라고 하는 규정에 골몰했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행하는 것에 대해서 그들은 무관심하게 되는 것이죠.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행하는데 무기력하게 되는 것이죠. 이 문제가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의 문제만 아니고요. 오늘 우리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문제도요. 무엇을 행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습관화되어 있는 우리의 삶을 꿰뚫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행함으로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오늘 우리 조국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일반화, 보편화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 문제를 통해서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습관을 뚫고 들어오지 못합니다. 이게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이죠. 이게 이제 이것을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 보시면요.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냐라고 하는 문제를 주님께서 지적하십니다. 주님 예당의 책임자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기에 표현되는 말씀을 보시면요.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을 탄식하셨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좀 더 심각하게 들어오죠. 날카롭게요. 주님께서 분노의 시선으로 그들을 양쪽에 앉아있는 사람들을 둘러보십니다. 분노의 시선으로요. 두 가지 단어가 우리의 마음을 치고 들어오는데요. 하나는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입니다. 완악함. 어떻게 이게 완악하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당에 와서 말씀을 해석하고 전하는 이들과 그 말씀을 듣고 삶을 살아가는 이들의 모습이요. 완악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제 가지고 있는 우리 예배당에 앉아 있는 우리의 모습을 향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완악하다라고 말하면 여러분 인정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주님의 시선이요. 여러분 예배당에 나왔어요. 우리 예배를 드리면서 가장 중요한 의식은 뭐냐면 주님의 시선입니다.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 주님의 시선이 느껴집니까? 그 시선이 분노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면서 왜 그러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이 안식일 날마다 이 손 마른 사람은요 이곳에 들어왔을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손 마른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의식이 없었을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부분은 많은 목회자들이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스라엘 전체의 현상이라고 이게 이 손이 있는데 말라서 기능하지 못하고요. 이것이 숨겨진 부분이요. 이것이 이스라엘 전체의 영적인 상황이다. 이렇게 이제 많은 목회자들이 해석하거든요. 많은 학자들이 해석합니다. 중앙에 세우시고 그 마른 손, 사람들에게 어쩌면 숨겨서 호주머니에 넣고 이렇게 생활할지 모르겠습니다. 한 손만 가지고 한 손은 호주머니에 넣고 드러내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이 사람을 이제 그 손을 내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쉽지 않는 거죠. 쉽지 않습니다. 그 내밀니까 그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6절에 보시면요. 우리는 이 사건 속에서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느냐 하면 적어도요. 주님께서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선포하시고요. 이 한편 손 마른 자를 고쳐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면 이 속에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이제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하면 충격과 놀람 속에서요.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반응은 정반대로 나옵니다. 어떻게 나옵니까? 그들의 무능함과 고치지 못하는 그들의 무능함과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 율법을 통하여서요, 자기의 기득권을 유지하고 그 해당을 통하여서 자기의 명예를 가지고자 하는 이들의 완악한 마음이 주님의 이 능력 앞에서 회개하고 무릎 꿇고 하나님을 향한 참된 신앙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완악한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이제 그들과 평소에요, 원수같이 지내던 헤롯 왕에게 찾아갔어요. 머리를 맞대고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논의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사람을 죽일 권한이 유대인들에게 없기 때문에 로마에게만 있었기 때문에요. 분봉왕이었던 이 헤롯, 이 이제 정부를 추정하는 헤롯 당, 열심당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을 어떻게 제거할 것인가, 죽일 것인가 논의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좀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성경의 율법을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하는,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목회자들이 목회하기 위해서 신학교 가죠, 그죠? 신학교 가서 성경을 읽고 해석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이게 유대인들에게도 이런 이제 율법을 해석할 수 있는 권한을 이제 서기관들에게 부여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들이 해석하는 방법이 율법에 나타나 있으면 성경으로 이제 그렇다라고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사회의 발전과 더불어서요, 과학과 문명의 발전을 통하여서 이 과학과 문명의 발전은 인간의 편리를 추구하는 것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항상요, 말씀을 순종하고 적용하여 순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석이 생기는 거예요. 이 해석은요, 이 상황 속에서는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법 규정이 헌법이 있고요, 그 헌법 아래서 많은 법이 생기나 거기에 대해서 실행법이 생기나 이것도 안 돼가지고요, 대부분에서 지난날에 어떻게 판결했는가에 대한 간섭을 봅니다. 이걸 이제 가르쳐서 워낙에 주일에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면요, 어린 시절에 파머하는 거 이건 제약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대부분 차를 타고 왔겠지만 우리의 어린 시절을 되돌아보면 차 타는 것도 금지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제 규정들이 엄청나게 많은 것이죠. 이런 규정들이 많은 것이기 때문에 복잡해졌죠. 그래서 장로들의 간섭법요, 유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것들이 이제 결과적으로 어떤 부분을 가져왔냐 하면, 여기에는 항상 뭐가 동반되느냐, 우리가 이제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 깊이 자각해야 될 문제가 뭐냐 하면,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본질이 있는 이렇게 해석이냐, 아니면 인간의 편리를 동성해서 그 편리를 주는 해석이냐를 잘 분별해 보셔야 됩니다. 인간의 탐욕을 통하여서 그들의 이익과 삶의 편리를 우선적으로 놓고 그것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장로들의 유전을 따르는 것입니다.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보면요, 예수님의 말씀과 그 역사 앞에서 그들의 완악함, 마음의 악함과 무기력이 드러났을 때에 인간 편리를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사람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 앞에 찔리면 자기를 철통같이 방어해내지 회개하고 무릎 꿇고 눈물 흘리고 돌이키는 삶이 불가능한 체계를 만듭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이제 위험스럽게 보는 한국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어느새인가 말씀이 그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고 보호하고 마음이 악한 것으로 변질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는 것입니다. 4절을 다시 돌아가서 주님의 말씀을 보시면요, 주님께서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이 율법의 중심된 가치가 뭐냐 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선을 행하는 것이고 생명을 구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의 실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의로움, 선이 드러나고 있고 생명이 구원되고 있느냐를 우리가 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마가복음 2장 28절에서 안식일 논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28절을 이제 넘어가 보시면요. 마가복음 2장 28절입니다. 보시면 안식일의 주인은 인자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인자는 누구냐라고 하면요. 그 사람의 아들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데요.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이 사람의 아들, 천사들과 물론 구별되어지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인데요. 이거는 창조주 하나님요. 이 우주의 질서를 정하신 그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오신 분으로 그렇게 이제 인자라는 용어를 씁니다. 이분은 우주의 이 질서를 구축하시고요. 이 질서를 유지하시고요. 거기에 주가 되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인자라고 하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런 이제 말씀을 하는 것이죠. 이제 좀 더 학대에 설명하면 말씀의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생명과 풍성함을 누리고 의와 평강과 희락의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역동적인 삶이 펼쳐지도록 이 안식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식일날 일하지 말라는 이 규범을 통하여서 이게 그 틈새요. 그 틈새를 통하여서 인간의 탐욕과 쾌락을 만족시키는 그 틈새를 찾고요.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즐거움과 유익을 찾는 것으로 이 율법의 규정을 악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완악함이라는 것입니다. 어느샌가요. 주일을 우리로 하면 주일을 성수한다는 민병 아래 하나님에 대한 의식은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요. 자기들의 즐거움만 남는 것입니다. 이 규범에 교묘한 이 터치되지 못하는 영역을 찾아내서요. 그렇게 이제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때에 예수님께서 읽었던 말씀에 대하여서 마가복음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누가복음 동일한 본문, 공간복음이라고 그러죠. 그죠?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4장 16절 이하에 가보면요. 여기에 이제 시간 관계상 화면을 띄웁니다. 16장 이하에 보면 이제 나타나고 있는데 17절에 이사야 61장을 예수님께서 펼쳐서 읽으십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 메시아의 오심을 예언하는 부분이고요. 이 메시아가 오셔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오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20절이 중요하죠. 20절에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약의 메시아를 향한 예언이 오늘 여기에 있던 여러분들에게 성취되었다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신 메시아가 지금 여기에 와 있고 그 하나님의 나라, 영생과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순종하는 백성들 속에서 지금 실현되고 있다라고 그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차이를 생각해 보시면요. 제가 이제 신천지를 좀 연구하면서 면밀하게 그 교주가 전하는 그 메시지를 들어봤습니다. 들어보니까 우리와 상당히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가 하면 이 역동성이 그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이 교종 교회는요, 어제가 오늘 같고 내일이 오늘 같고 이런데요.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새 시대가 왔다는 겁니다. 신천지가 그들에게 왔다는 겁니다. 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신음하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기존에 있는 교회들을 비판하면서요, 그 안에요 생동감, 역동성이 아주 강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지금 해당해서요 기존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행했던 그런 모습과 상당히 다릅니다. 제가 지금 오해하지 마십시오. 신천지를 옹호하고 있다고 오해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우리 이제 지금 여기에 나타나는 현장이요, 해당의 모습들이
여러분 안에 있는 귀신 들린 자도 고치지 못하고 이 영적으로 침체하고 메말라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의 삶을 회복시키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인간 중심으로 다 변질됐기 때문에 그들의 안락과 그들의 평안과 그들의 명예를 찾고 있기 때문에 이미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엄청난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역동성이 있다는 거죠. 성취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지금 여기에서 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탄이 굴복하고 귀신이 굴복하는가, 순종하는가 라고 하는 이 역동성의 역사를 그들이 토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장로들의 유전을 통한 율법을 해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해석은 인간의 타락한 본성을 오히려 더 표상해 줍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의 말씀의 찔림을 받아서 그 견고하게 쌓아놓은 자기의 자아를 포장하고 제약된 그 의식을 포장해 주는데 이 말씀이 사용되고 있다는 거죠. 이 말씀이 그들에게 뚫고 들어가서 그 견고한 벽을 부숴내고 그들의 삶을 고치고 그 속에서 임하는 하나님의 통치로 오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지 못하는 그런 인간화되어진 말씀이 지금 이 예수님 당시 유대 해당에서나 오늘 한국 교회의 현실에서나 그렇게 선포되고 있기 때문에 성도들은요, 그것에 결코 만족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신천지로 빠져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전에요, 이 해당에서 두 가지 문제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귀신 들린 자예요. 하나는 손 마른 자인데요. 여러분, 귀신 들린 자가 이전에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말씀이 읽혀지고요. 그 말씀이 해석되었어요. 그런데 귀신 들린 자가 아무런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 전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의 역동적인 성취의 복음을 선포하니까요, 귀신이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이 귀신이라고 하니까 우리에게는 상관없겠지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3절을 보면 전혀 다른 차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하면 세상 풍조를 따르는데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풍조를 따릅니다. 그들의 가치관, 그들이 행동하는 근거가 세상 풍조입니다. 이거는 그 속에요, 마귀와 역사하는 영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는 삶이 무슨 문제가 있느냐, 이렇게 특별하게 좀 하지 마시죠. 근데요, 그 속에는요, 마귀가 있습니다. 역사하는 악한 영이 있습니다. 이건 더러운 귀신이라고 말합니다. 타락한 천사들이 있다는 거죠. 영적인 존재가. 그 나타나는 결과가 무엇입니까?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합니다.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합니다. 원하는 바요.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바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 말씀을 원합니까? 벤처럼요, 성도들 안에요,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따라서 살아가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행하는 거기에 마귀가 있습니다. 역사하는 악한 영이 과리를 틀고 거짓된 영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말씀은 그냥 말은 그렇게 하는 거야. 늘 목사님 자신도 실천하지 못하잖아. 그리고 고민하지 말라. 다음에 해라고. 너 잘하고 있잖아. 목사님 분들은 언제나 그렇게 말씀할 수밖에 없어. 이해하고 상처받지 말고 잘 들어주라고. 악한 영은 하나님 나라를 반역하는 짓을 합니다. 우리의 자존심을 그리고 고집을 악용해서요, 분열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게 아무런 문제 없이요, 교회 안에 자리 잡고 있다는 거죠. 말씀에 찔림이 없습니다. 해당에 들어오셔서 말씀을 읽고 선포하시자 예수님이 현자적으로 꿈틀림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 앞에서
그 근위가 느껴지고 근세 있는 새 교훈이다, 그렇게 이구동성으로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이런 역사가 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야 되죠. 마귀가 떠나가는 역사요, 악한 영이 우리 마음에서 떠나가는 역사요,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는 이런 방식이 고쳐지고요. 우리 계속해서 지금까지 한국 교회의 말씀들이요, 이런 우리의 이 자아를 이렇게 감춰주고요, 우리의 고집된 것을 이렇게 옹호해주고요, 너 잘한다 그러고, 잘하는 것이 아닌데 그게 잘한다라고 그렇게 해주니까 기고만장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 앞에 겸비함이 없습니다. 그들의 삶의 습관을 뚫고 들어가서 고쳐져야 하는 부분이 고쳐지지 않는 이런 악습을 반복하고 있는 무기력함이 오늘 손에 기능이 있지만은 전혀 기능하지 못하고 마른 것 같은, 한쪽 손이 마른 것 같은 이런 이제 이 모습에 그 당시 예수님 당시 해당의 모습과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7절 이하에 보시면요, 예수 해당에서 나와서 갈릴리 바닷가로 가시죠. 그러자 큰 무리가 따릅니다. 얼마나 많은 무리가 따랐던지 에워싸 미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깔려 죽을 듯한 그런 분위기 속에 있는 것이죠. 지도를 보면 뭐 잘 보이지 않았어요. 지도 뭐 잘 알 겁니다. 유대 지도는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7절 이하에 보시면 어디서 사람들이 왔는가를 설명하고 있죠. 이두메라고 하는, 갈릴리에 보면 한참 밑으로 에돔 지역이죠. 이두메 지역요. 유다 뭐 예루살렘 지역요. 위에 북쪽으로 보면 이제 두로와 시돈 지역요. 요단강 오른편에 이제 데가볼리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이런 지역에서 사방에서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몰려오고 있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따르죠, 그죠? 수많은 무리들이.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보였을까요? 발 디딘 틈이 없고 예수님을 만지기만 하면 낫는다라고 이제 소문이 났기 때문에 서로 예수님을 만져보려고 밀고 에워싸서 미는 이런 상황 속에서요, 예수님께서 우리 같으면 오늘 이 시대 같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 사람들 다 포용하고요, 이 사람들 포용할 수 있는 건물을 짓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의 인기 속에서요, 예수님께서 이제 미래를 바라보시고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제 아들에게 배를 띄워라 그러고 배 타시고 그 무리에게서 떠나십니다. 물리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우리는 이런 이제 주제를 했습니다. 여러분, 무리인가 제자인가? 무리는 뭐예요? 무리는 자기의 필요를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요. 이 사람들 무리입니다. 주님 제자가 아닙니다. 필요가 뭐입니까? 배 고치는 건요. 베세다 강가에서 배고픈 자들 배를 충족시켜주는 건요. 이런 필요를 쫓아서 이제 따르는 무리들, 군중들요. 한국교회 그동안 많은 성장을 했는데요. 사건 오카나 목사님이 세 가지를 말했습니다. 헛수다, 헛세다, 헛상이다. 마지막 시대에서 미도를 보겠다고 했는데 한국교회가 그동안 너무 많은 간중화되었다는 겁니다. 군중화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 가지 한국교회 현상이 있다. 헛수, 헛세, 헛상이다. 그림에 쏘가왔다는 거죠. 보십시오. 한순간에 날아갈 것입니다. 한순간에 날아간다고요. 오늘 이제 우리 선조들이 물려준 이 신앙관을 통하여였어요. 그동안 너무 한국교회가, 전에 주일에도 전도회 헌신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너무 구조선이 아니고 유람선화 변질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피로를 쫓고 있다는 거죠. 교회는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해야 합니다. 교회에 왜 오느냐라고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해야 돼요.
현재적으로 임한 생명과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 이거를 한국 교회의 80%가 모르고 있다. 예수님은 자기 피로를 따라 움직이는 무리들과 멀리하십니다. 떠나십니다. 제자를 원하시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책임지고 경험하게 하고 그 나라를 누리는 책임성 있는 제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교인이 되려면 세례를 받고 그 교회에 가입되어야 됩니다. 이제 요즘 애들의 전문 용어를 빌리면 여러분 이제 그 안에 들어가서 클릭해가 들어갑니다. 로그인하고 가입을 이제 작성하고 이렇게 해야 회원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너무 이렇게 간중화되었기 때문에요. 주님의 나라를 책임질 제자가 필요합니다. 유대 사회는 부르심의 주도권이 스승에게 있습니다. 스승에게. 그래서 사복음서를 보시면요, 제자라는 용어를 즐겨 쓰고 있습니다. 제자요. 예수님의 제자. 그런데 로마서부터 시작되는 복음서를 서시서를 딱 넘어가면 제자라는 용어가 사라집니다. 사도행전까지 그렇게 제자라고 하는 용어를 많이 썼는데요, 이 제자라는 용어가 바울 서신을 딱 넘어가서부터 시작해서 사라집니다. 왜 그러냐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인데요. 제자란 누구인가라고 하는 정의부터 좀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 가르침의 내용을 자신의 전생애를 통해서 구해내고 그것을 재생산하는 사람을 제자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친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죠. 그죠? 하나님의 나라를 그의 삶을 통하여 재해내고 재생산해내는 사람을 가리켜서 예수님의 제자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책임감을 이제 지우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우리가 잘 아는 28절 이하에 보시면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멍에를 메지 않고 배우겠다라는 오산을 하지 마십시오.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제자와 성도가 다른 것인가? 라고 하는 이제 문제를 생각할 수 있는데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화면을 보시면요, 제자와 성도는 차이가 없고 같은 의미에서 이제 유대 사회와 헬라 로마 사회의 차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똑같은 말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 제자 훈련이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이거는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해야 될 내용이고요. 그것은 하나의 프로그램도 아닙니다. 우리 전생애를 통하여 예수님을 닮고 그 인격과 그 마음과 그 말씀에 대해서 책임있게 예수님을 닮고 그것을 구해내는 이 삶이 그리스도의 본질적인 삶이죠. 그죠? 그런데 놀랍게도 사도 바울은요, 제자라는 용어를 성도로 바꾸면서요, 놀라운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제가 헬라어를 써놓았고요. 헬라어를 못 읽는 우리들이 그렇게 많이 알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영어로 좀 표현해 보면 이 내용 홀리 피플이라고 써야 될 것 같은데, 거룩한 백성요, 그렇게 써야 되는데,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모든 서신대 똑같습니다. 이게 세인터스라고 쓰고 있습니다. 이 세인터스는 성 어거스틴이라고 말할 때요, 가톨릭에서는 자기를 구원하고도 남음이 있는 선행과 인격을 갖췄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그 사람의 잉여 공로로 해서 구원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할 만큼 성 어거스틴 이렇게 부르는 사람들요, 그게 세인터스라고 부르거든요. 그거를 우리들에게 붙여놓았다는 거죠. 우리를 그렇게 부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보신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저는 생각해 볼 때마다 개차반 같고
형편없는 저 같은 존재도 주님께서 세인트스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부른다는 겁니다. 그럼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을 함부로 취급할 수 없는 것이요, 이 문제 때문입니다. 무엇에 근거한 것인가? 너무 잘 알죠, 그죠? 우리 교회는 이 부분은 너무 잘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 보면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과거동사를 씁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를 뭐라고 부릅니까? 왕 같은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건 정확하게 번역하면 왕이요 제사장인 뜻입니다. 왕적 제사장이라고 번역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누군데요? 베드로서 1장 4절에 신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고,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보면 우리를 화목케 하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된 정금 대사로서 우리를 권한을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존재가 제자이고 성도라고 하는 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로 부르신 사람들의 특징과 그 목적을 이제 본문에서 13절부터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 13절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무리를 벗어났어요. 배를 타고 벗어났습니다.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게 밑에 이두메 지역부터 해가지고 북에 있는 이 시돈과 이 두로요, 그리고 여기에 데가볼리, 이런 수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께 몰려왔는데, 이걸 이제 이 무리를 두시고요, 배를 타시고 하나님 나라의 미래를 보시면서 뭘 합니까? 산에 오르십니다. 산에 올라가지고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상상이 되는 구조입니까?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오늘 정치인이나 종교자들, 목회자들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까? 택도 없죠. 안 합니다, 그렇게.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산에 오르십니다. 그리고 뭘 하십니까? 주님이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제가 원해서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아니고, 부모가 원해서 여러분 이 자리에 이렇게 코로나로 이렇게 사회에 이렇게 뒤덮여 있는 이 시대 가운데서 여러분 또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분들요, 이렇게 하지 않거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원하셨고 기뻐하시고 심지어 창세전에 여러분을 보시고 선택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이거는 교리에 해당되는 것으로 아멘 하셔야죠. 그런데 하나님 주님께서 그 수많은 군중들 뒤로 하시고요, 그런 다음의 문제라고 보시는 겁니다. 중요한 문제가 뭐냐 하면 산에 오르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요, 그 제자들을 첫 번째 특징이 뭐냐?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람들요 부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의식 속에요, 이런 제 의식이 깔고 들어와야 될 것 같습니다. 나는 주님이 원하셔서 나를 부르신 자로 내가 서 있다라고 하는 의식이요, 주님이 원하신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첫 번째 중요한 것이고요. 두 번째로요, 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이제 부분을 보시면요, 부모가 믿어서 뭐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이 원하셔서 여러분 부모가 아무리 그래도 안 옵니다. 제자들 왜 세우십니까? 14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는 그랬습니다. 이는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이 뭡니까? 세 가지 화면을 보시면 기억하시기 위해서요, 세 가지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주님과 함께 있기 위해서입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도, 제자란 누구입니까? 주님과 함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왜 불렀습니까? 주님과 함께 있기 위해서 부른 거예요. 이런 이야기도, 자기의 필요를 따라서 주님께 나온 사람들은 이걸 모릅니다. 이게 의식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뭘 해야 내가 존재감이 느껴지지, 내가 대단한 일을 뭐 해내야 이게
인정받고 그렇게 생각하지요. 또 내가 필요를 충족되어야 뭐 이렇게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안정감을 누리세요. 주님과 함께 있다는 이것이 주님이 부르신 최고의 목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질문해야죠. 여러분 제자이십니까? 여러분 성도이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죠? 무엇이 여러분들의 가장 중요한 관심이어야 됩니까? 그것은요, 함께 있기 위한 것입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있는 것으로 인해서 나는 만족하고 기뻐하고 행복하고 그분의 사랑으로 인하여 감동받고요. 주님과 대화하는 것 때문에 이 인생의 어떤 필요도 충족되지 않아도 괜찮다. 나는 정말 행복하다. 이런 가치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율법이 존재하는 이유도 그거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 드리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기죠. 오늘날 이제 우리에게 가장 익숙하지 않는 부분이 이겁니다. 제자 훈련이 어렵고 실패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자기의 삶을 오픈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여러분의 삶이 전부 다 오픈된다면 괜찮겠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하늘의 한 천국을 떠났어요. 아버지를 떠나서 이 땅에 오셨죠, 그죠? 이 시대에서 이제 숨겨진 부분이 너무 많죠. 너무 많은데 주님과 함께 있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기쁨을 누리고 있는가라고 하는 이것이 제자도의 가장 중요한 척도입니다. 제자 훈련 받아야 제자가 되는 거 아니고요. 이 설교도 우리의 삶 전체가 다 제자 가정이죠. 그죠? 그런 부분에서 보면 우리가 뭘 주목해야 되느냐 하면 우리는 이 말을 이제 뭐 주님과 함께 있으라라고 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면 교회에 뭐 하루 종일 있으란 말인가, 일주일 내내 교회에 나오란 말인가, 이렇게 해석하는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을 떠나서요, 천국을 떠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사명자로 보내신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고백을 화면에 보시면 하시죠. 그게 요한복음 8장 16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보내시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14장 10절에 보면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 내 안에 계신 것, 내가 하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뭐라고 합니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늘에서 내려오셨지만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음에 있고 함께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분의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순종하기 위해서요,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잘 알죠. 큐티의 본문이라고 하는 이 본문에서요, 새벽 오이름 이명에 예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요, 내 안에 늘 말씀하시고요, 내 안에서 행하고 계신데 이것으로 만족되는 것이 아니고요, 세상과 다 거리를 다 제껴놓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그런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선교단체에 있을 때 폴스레이라고 해서 이 선교훈련 받은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는 우리 한국의 정서와 달리 조깅하면서 기도한다 그러더라고요. 조깅하면서 기도한다. 뭐 그게 좋을 것 같은데, 등산하면서 기도할 수 있고요. 근데요, 그것만으로 만족이 안 됩니다. 기도해 보시면 알겠지만은 기도의 골방에 깊이 들어가서요, 아무것도 방해되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뭘 합니까? 자신의 필요를 따라서, 자신의 사람들의 필요를 따라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다른 말로 가자라고, 거기서 이제 전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제자도요, 성도들의 가장 본질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아침에 물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주님과 함께 있기를 기뻐하십니까? 원하십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이 질문이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우선적인 질문입니다. 내가 이를 향해서 내 존재감을 가진다고요? 아닙니다. 주님과의 교제요, 교통이요.
이거 여러분 삶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두 번째, 왜 우리를 불렀습니까? 전도하기 위해서요. 우리를 불렀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가서 이제 오늘 화면이 없는데 상황에서 요약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전도하기 위해서 이를 위해 내가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고요. 주님의 마음이요, 가슴이 늘 아픈 것이 어떤 것이냐 하면 요한복음 10장 16절에요.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 또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서 내가 인도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요, 함께하는, 주님과 늘 함께 있는 우리들로서 주님의 이 말씀이요, 이 음성이요, 우리에게 가슴이 애리도록 메아르쳐져 오느냐의 문제입니다. 우리 안에 들지 아니한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주님의 그 고통스러운 마음의 눈물이 우리의 눈물이 되고 있느냐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주보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주보 오늘자 내용을 보시면요. 참된 교회는 어떤 교회냐?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품고 그들의 영혼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지 않고 전도하지 않는다면 이들이 어떻게 주님의 제자 성도라고 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반문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바다에서 의식도 못한 채 서서히 죽어가는 이 물고기들을 보험으로 낚아올려서 생명의 바다에 살게 하는 이 작업에 대하여서 헌신하지 않는다면 이걸 이제 축복으로, 이게 삶의 사명으로 가져가지 않는 사람들, 이 사람들 어떻게 제자일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주님이 사랑하시는 교회요, 성도요, 이들이 모인 교회는 어떤 교회냐? 버림받았던 영혼들이 전도를 통해서 교회를 찾고요,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 거룩한 감격에 빠지고, 이 책의 내용입니다. 참회의 눈물과 감사의 고백이 거치지 않는 교회가 참된 교회다. 맨날 우리만 앉아가지고 내 피로를 왜 채우지 않는다고 아우성치는 교회가 교회이냐는 겁니다. 교회 아닙니다. 그거는 피로를 쫓는 무리지, 군중이지 교회에 있고 또 성도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좀 갔지만 마지막으로 하고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를 무엇 때문에 부르셨습니까? 귀신을 쫓고 질병을 고치라고 우리를 이 세상에 존재케 하십니다. 제자로요. 주님께서 이 사실을 해당에 보여주셨습니다. 해당은 여기에 무기력했죠. 무기력했습니다. 오늘 우리 구조도 여기에 무기력한 것이 아니냐, 치유가 일어나지 않는 공간이 아니냐. 여러분,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거기에 성령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게 하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인해서 그들의 삶의 습관이 고쳐지고, 그들이 오랫동안 악한 영들의 세상 풍습을 쫓는, 그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이 영들이 떠나가고 묶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의 삶으로 변화되어지는 이 역사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통하여 사탄의 머리를 치고 사탄의 견고한 질을 파고 오래되고 낡은 죄의 습관을 타파하고 성령 하나님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는 이 위대한 전환이 역동적으로 우리 안에서 펼쳐지느냐. 말씀을 들었는데 그저 그렇고, 말씀을 듣고 이제 하나님 말씀 앞에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은 고치지 않고 여전히 세상적으로 놀고 있다면 이게 치유가 일어나는 교회가 아니죠. 그런 부분에서 이 세 가지 부분을 통해서 여러분 제자인가를, 다시 말해서 성도인가를 확인해야 됩니다. 주님과 함께 있기를 기뻐합니까? 전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전도되어지고 있습니까? 또 우리 삶에 치유가 찾아와서 하나님의 나라가 구가되어지고 우리 오래된 습관을 끊고요, 그것을 버리고 새롭게 되어지는 역동적인 역사가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있는가? 어떤 친구는 노래를 너무 좋아하고 CD마다 다 샀는데, 저희 선교단체에 있을 때요, 거의 책꽂이에 CD가 가득했습니다. 예수를 믿고 난 뒤에요, 그 CD를 다 버리더라고요. 이런 변화가 우리에게 일어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지상 최대의 명령, 지상 가세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너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주님의 제자가 되고 제자를 삼는 이 삶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무산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무리입니까? 제자입니까? 이 도전 앞에 우리는 바른 응답이 있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이 우리를 제자로 세우신 목적에 대해서 가슴 깊이 새기고요, 이 세 가지가 여러분의 삶에 제대로 확립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세 가지 함께 읽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로 부르신 주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읽겠습니다. 1. 주님과 함께 있기 위해. 2. 전도하기 위해. 3. 치유사역을 위해. 여러분, 이 제자로 헌신하여서 이 민족을 고치고 우리 교회의 부흥을 이루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교회로 우리 교회가 자리매김하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내가 제자인지 군중인지 무리인지 우리 바로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이 땅을 바라보면서 우리 자신을 주님의 제자로 세워달라고 기도하시고, 민족봉화 통일과 파송된 선교사를 위해 사람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워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분명한 자기 정립이 있게 하여 주시고, 이 시대 가운데 참으로 주님의 제자로 따르라고 헌신하시는 주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봉화 통일과 파송된 선교사를 위해 기도하오니 주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89장 찬송 드리면서 준비한 대로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가슴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밑던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영원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이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믿던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지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믿던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늘 믿던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오절 하겠습니다.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게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거기 뻔 매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늘 믿던 내 맘에 기쁨이 넘치만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감사기도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런 위험사항 가운데 죄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좀 앞에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그 마음을 흠량하시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정성의 헌금들을 하나님께서 흠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여금 이 시대를 고치고 하나님의 역사를 가져오기 위해서 자신의 필요를 따라 움직이는 무리가 아니라 주님의 제자로 헌신하고 주님과 함께 있고 전도도 하며 악한 영들을 쫓아내고 치유하는 이 제한된 삶에 헌신하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 이 부르심에 정말 정직하고 헌신하여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제자로 깊이 있게 헌신하여 이 시대를 하나님의 시대로 돌리는데 기쁨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일의 모든 것들을 거기에 헌신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 헌금을 드리고 하나님 11조와 목적 헌금에 따라 하나님께 바칩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경제 환난 가운데서 지키시며 하나님께서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특별히 감사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의 이 감사를 흠량하시고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교회 소식을 보시면 교회 예배에 대해서 강구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코로나19가 이렇게 이 땅에서 떠나갈 때까지 이런 예배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데 하나님의 빠른 역사가 있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정심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이제 70세 이상 홀로 사시는 분들에게 도시락이 제공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외의 강구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난주에 인사를 했지만 김성민 형제는 제주도 서귀포시의 신화리조트 요리사로 취업했습니다. 본인은 2년 정도 기간으로 보고 있던데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주연 집사님 그동안 의사의 과정을 거쳐왔습니다. 군 입대하게 되는데 지난 금요일에 간 것으로 제가 들었는데 보니까 오늘 참석했습니다. 이건 코로나19 때문인 것 같은데요.
이제 이 대구로 가서 의료 봉사를 하고 격리 2주간 격리되었다가 아마 보건의로 배치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 건강을 지켜달라고 특별히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군대 훈련 안 맞는 거죠? 예, 그렇게 해주시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윤미정 집사님 친정 부모님들 지난주부터 우리 교회로 와서 예배드리고 있고 그 동생도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감사를 드리고 교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번 일어나셔서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번 일어나시면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님들 그리고 남동생이죠. 남동생 얼마 있지 않으면 6월 달에 결혼한다고 그러시던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환영합니다. 큰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주연 집사님 그동안 하나님께서 어려운 과정을 거치게 하여 주시고 이제 곧 입대하고 또 보건의로서 배치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대구로 가서 의료 봉사를 하게 되어지는데 코로나19에 확진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의 미래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여러 가지 건강에서 철저히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그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손을 드립니다. 위하여 기도하는 모든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귀한 집사님 부모님들 또 형제 이렇게 함께 와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하며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흠량하여 주시고 그 신앙의 여정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축복받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의 교통 충만 감동하심이 바이러스의 침공 속에 이 조국의 상황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잘 아시오니 우리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생업터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